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산보다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수영은 못하고요.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예전에 선교하러 이제 몰디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물 색깔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나 투명하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닷물은 왜 땅으로 흘러 넘치지 않을까?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저기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쓰나미가 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쓰나미 같은 거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진도 없죠. 시편 104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나라는 이 날씨가 살기에 좋죠. 더운 날은 내내 덥고 추운 날은 내내 추운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그 계절들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더운 나라처럼 계속 덥고 추운 나라처럼 계속 추웠으면은 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의 순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우주가 되게 광활하잖아요. 우주가 되게 광활한데 그 태양과 지구와 행성들은 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죠.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 초토화 재난이 시작된다. 포스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겠죠. 근데 태양은 지구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체를 보존하시고 지구를 그렇게 공중에 띄운 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제 포천인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산골짜기입니다. 그 고모집 바로 앞에 아주 산이 있는데 거기서 군인들 총 쏘는 소리가 들려요. 막 길바닥에 어쩌다 탄피도 줍게 되고 큰 개울도 있는데 친척 형이랑 밤에 개울가에 돗자리 깔고 밤하늘을 보면 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별을 보고 있으면 그 별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많던지. 그래서 그 친척 형이 별을 보면서 저에게 막 가르쳐 줬어요. 저것은 북극성이고 저거는 뭐고 별자리 같은 거를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 그 별이 무수히 많은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그 별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고 시편 147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주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신론이라는 그 철학이 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이론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에 더 중요한 일을 이루시고자 시계처럼 태엽을 돌려서 이 우주가 저절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세요? 하나님은 그냥 방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무신론자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 중에 이제 손꼽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뭐냐면 이 신의 존재를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에 석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책에서 지구상의 많은 분쟁이나 문제는
신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게는 신이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이런 책도 있습니다. 도킨스의 망상. 이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펼치는 책이에요. 변증하는 책이에요. 도킨스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망상이라는 거죠. 이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인데 신학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똑같이 지성 중에 지성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똑같이 옥스퍼드를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의 역사신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책에 보면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한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무엇이 이런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했을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만환경으로 신을 보지 못하고 현미경으로 영혼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혼의 존재도 믿지 못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혼의 존재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역사의 커튼 뒤를 보기 위해서 그런 만환경이나 현미경 같은 과학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돼요. 포로기한 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재건하고 있던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하게 되었죠.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죠. 느헤미야처럼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6월 1일 토요일에 퀴어 축제가 서울에서 열렸죠. 거기 그 퀴어 축제에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종교가 탄압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교회가 문을 열고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저희가 다 아는 감리교 그리고 예장 통합 그다음에 성공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느헤미야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거 제 개인사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작은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빚쟁이들이 막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위협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큰 소리 치고 막 집에 있는 가전이나 물건에 막 압류딱지가 붙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막 술을 드시고 막 어머니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그냥 힘이 없이 보고만 있었죠.
엄마를 때리면 어머니는 우시고 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 형제가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갑자기 누나가 제가 보는 앞에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끔찍한 현장을 바로 앞에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누나를 차에 태워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고 누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누나가 이제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거죠. 고2 때였습니다. 이제 빚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돈을 버는 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누나랑 엄마는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야 됐어요. 집이 없으니까 엄마가 저희가 다니고 있던 그 작은 교회 예배당에 지금 이 복도 바닥에서 카페트를 깔고 세 식구가 몇 달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 저도 누나처럼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싸이월드라는 그 온라인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게 있었거든요. 싸이월드에 유언을 뿌렸어요. 난 죽을 거다. 유언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해 주겠다. 그런 메시지들이 막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예수를 믿으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누나와 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3명 다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저주받은 집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도 모태신앙인데 그 당시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될 생각은 한 개도 없었죠. 그때 21살 때 제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를 살려주시려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이렇다 보니 저는 남들이 기도조차 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어요. 뒤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그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셨더라고요.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 제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꿈 얘기 한번 했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되고 결국은 고난의 긴 터널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요. 삶이라는 게 그런데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길이 때로는 막히기도 해요. 오늘 2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빼앗긴 북쪽 지파를 자신에게 되돌리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름 18만 명이나 되는 용사를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막으셨죠. 그 이유는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성패 여부는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해사본이라고 구약 성경에 그 필사본이 있는데 194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1947년 봄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 해변가에서 한 목동이 이제 염소를 찾기 위해 나섰어요. 찾다가 절벽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 절벽에 구멍이 있었어요. 혹시 염소가 그 구멍 안에 들어갔을까 하고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는데 염소 소리는 나지 않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 항아리 안에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 안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바로 사해사본이죠. 7개의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사야 66장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 두루마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 사해사본을 찾게 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아방이 아람군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게 아방의 갑옷 솔기에 맞았어요.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의 틈새입니다. 이 갑옷과 갑옷의 그 틈새가 있는데 거기 맞기도 사실 어려운 것이죠. 이 사람이 아방을 겨냥해서 화살을 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화살을 쐈는데 그 아방의 갑옷 솔기에 적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방은 많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정해진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무심코 화살을 쏘았지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신 거죠.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연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철야 때도 이제 설교했는데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남기고 나뉘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합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근의 고통을 겪게 되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엘리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 과부의 집에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2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엘리야가 그 과부의 그 기름과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죠.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거니까 아방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방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과 보호를 받으며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아방을 만나게 됩니다. 아방을 만나서 엘리야가 아방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당신이 믿는 바알과 내가 믿는 여호와 중에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2개의 제단에 송아지를 각떠서 제단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각자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면서
응답하소서 했는데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돼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즉시로 응답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만든 그 제단 위에 있던 재물과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제단 주위에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거죠. 여호와가 참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후에 엘리야가 비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은 생과 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엘리야와 과부를 먹이시고 비를 내려서 먹이시는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바알은 먹이고 살리고 비를 내리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불의 종과 능력의 종이 필요합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종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의 종이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해서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한 가지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와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씨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말미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저 여러분이 바알과의 대결에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많은 건축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의 짐을 지었어요. 강제 노동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말해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다. 가볍게 해주소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두 부류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 많은 노인 신하들이고 또 하나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노인 신하들은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노동을 더 무겁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르호보암은 뭘 선택했습니까?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이 남과 북의 분열된 원인은 이 15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일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그 잘못된 선택은 표면적인 원인이고 궁극적인 남북 분열의 궁극적인 원인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사건 전에 이미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남과 북을 그 분열을 주권적으로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르호보암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삶을 살 것인가. 남북 분열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여로보암은 선택에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어도 여로보암에게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신하들의 조언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11장 37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기만 한다면 여로보암의 왕자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림나이다. 아멘.